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가지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감옥이라고 하면은요, 인권이 없는 곳이에요. 얼마 전에 미국의 한 사람이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분이 계세요. 대학생인데요,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풀려났어요. 왜 그러느냐? 그곳에 인권이 없어요. 그래서 학대를 하든 어떤 일을 자행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인간이 돼서 풀려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또한 이 바울이 옥에 갇혔을 그 당시의 상황은요, 인권을 무시당할 뿐만 아니라 환경 또한 최악의 모습입니다. 이런 감옥에 왜 갇혔느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그런 이런 고난의 장소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 속에 보면 무슨 그게 복이요?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그런 어려움이 없는데, 이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게 무슨 복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받았다고요?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령한 복을 받았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고 무슨 복을 받았나요?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뭡니까? 어느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육신에 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나는 건강의 복을 받았네요. 그러면서 자기의 건강의 복을 이야기할 겁니다. 또 어느 분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자녀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힘들게 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자녀들이 순종도 잘하고 많이 변화됐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느 분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하던 일들이 참 어려웠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일들이 잘 풀려서 정말 많은 물질을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는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어떤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이고, 또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나는 예수 믿고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복이 무엇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문 4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그래서 나를 뭐 했다고요?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5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택해 주셨느냐? 아들로, 자녀로 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한 사람이냐? 선택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때 그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때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어느 분이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이 내 발로 스스로 가서 내가 등록을 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의 결단으로 되었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느 사람은 그 집사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전도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해 주셨을까?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미련한 사람을 택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약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부한 사람을 부끄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나의 조건, 나의 환경을 보고서는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면 한없이 약해.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본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아직도 어디에 있느냐? 세상 속에 있어야 되고,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 나는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 주셨어요. 지옥에 가야 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고통 속에 생활해야 되는 나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 믿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래요.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교회에 성도들이 필요한 사람인가? 이 선교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서 선교중앙교회가 필요한 교회인가?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선교중앙교회는 없어도 돼요. 교회가 성도들을 필요해서 전도해오고 불러 모으는 교회라고 하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교회가 필요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여기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고 싶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의 배만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만 기쁜 것이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했을 때에 하나님만 기쁜 그런 성도로 부르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주셨다는, 그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신령한 복. 세상 속에 내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러주신 그 복,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헛된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선택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선택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 바울이 그랬다고 하면 바울이 감옥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거두기 위해서 주님을 선택했다고 하면 옥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제 일찍 잠이 깨가지고요,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옥하는 목사님,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이 설교 내용 가운데에서 그 에베소서 1장 14절을 중심으로 한 그 말씀을 전하는데, 하늘의 소망, 하늘의 기쁨을요,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많이 마음으로 울었어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는 그분의 설교를 솔직히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제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많이. 독사굴에 어린이가 선 놓고 그러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요, 참 많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목적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선택했다고 하면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내 입에서 원망, 불평이 앞서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믿으세요? 나는 약해요. 한없이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부족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하지만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복이에요. 믿으세요?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고,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한날 한날을 살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이에요. 또한 예수를 믿는 복이 뭐냐?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한다고 하면 두 번째 대답은 오늘 본문 7절이에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지만 아직 나는 어떤 상태로 있느냐? 죄인 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데요. 아니에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 그의 죄에는 값이 매겨져 있어. 죄의 값은 죽음이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형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님, 작은아버지 그 묘지를 이장을 했어요. 산소를 파가지고 수십 년 지난 그 시체, 그 뼈들을 이렇게 추려내는데요, 저는 할아버지의 얼굴조차도 보지 못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뼈를 이렇게 추려내는데 한 움큼밖에 되지 않아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내 모습인데, 저것이 내 모습. 여러분, 세상 속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죽는데, 부자도 죽어요, 가난한 사람도 죽어요. 다 죽어요. 어제 저녁에도 어느 한 분의 또 다른 분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여행객이 한 사막을 지나다가 물이 떨어져 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다 쓰러져 가는 집 한 채가 보여요. 그래서 달려갔어요. 다 죽어가는 그들, 물이 없어 죽어가는 그들, 집을 다 뒤지는데 보니까 웬 가방 하나가 나오는데, 가방을 여는 순간에 그 안에 보석이 가득 차 있더라. 전 같으면 그 보석이 소중해 보여서 감사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소유했을 때,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그 보석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세상 속에서 부영화 중요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지위를 얻는다 할지라도 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죄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사야 53장에 기록한 말씀을 보니까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우리의 질고 때문에, 우리의 죄악의 결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값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이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대속의 은혜로 죄의 값을 내가 지불하지 않아도 돼.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값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죄값 때문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 없다 인정해 주시겠다는,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리고 또한 예수 믿고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묻는다고 하면 세 번째 복은 이렇게 답변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변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 확신이 생기는데 믿음이 떨어지면 의심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할 때 확신이 생기는데 믿음이 내려가면 십자가의 은혜도 잃어버려져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아주 무엇을 했느냐?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인을 쳤다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을 쳐서 너는 내 백성이요, 내 자녀요, 너는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인을 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지만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떠났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의 중심에 인을 쳐주셨을 때 그는 죽음 앞에서도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다세요. 그러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을 때에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바울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을 때 감옥 속에서도 그는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무슨 복을 받으셨나요?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고 하는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나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나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복을 가슴에 안고서 이 성전을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세요. 14절 되나요? 예,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우리가 힘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게 하시려고?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감격, 이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함께 기도해